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될 때에 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천국을 잘 모르고 또 안다고 할지라도 별로 바라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천국이 아니고 그냥 죽어서 언젠가 가는 나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이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인들조차도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천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이 임하기를 누구보다 간절하게 바라십니다. 우리도 그래서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이 소망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는 겁니다. 이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 생각해 보면은 이 천국은 뭐 이름 그대로 이 하늘나라라는 그 이름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합니다. 이 하늘에 있는 나라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저 하늘 저편에 어딘가에 있는, 저 우주 저편에 그 어딘가에 있는 이제 그런 곳으로 착각을 하죠. 그러나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어디 하늘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고 대신 하늘이라는 것을 사용하던 그 습관 때문에 이제 이게 오해가 생겼던 것이죠. 신앙인은 지금도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은 그 천국은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천국이라 말할 때에 완성된 천국, 이제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될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아직 죄를 심판하지 않으셔서 죄로 인하여 많은 무너짐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시작되는 이 완성된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어서 천국의 진정한 모습을 갖추는 이제 그런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분명 하늘과 땅이지만은 새로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이죠. 이 새로움은 무엇보다도 이 바다가 없는 새로움입니다.
이 바다는 이 바벨론이 바다 위에 호령하고 있었고 또 바다 무역을 기반으로 악한 자들이 불을 쌓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이게 물로부터 바다로부터 이제 굉장히 이런 악한 이들이 올라오고 짐승이 올라오고 사탄이 올라왔던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제 그 바다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는 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보았기 때문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바다는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악이 없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될 겁니다. 이 새로운 하늘과 땅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죠. 그러나 죄가 없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이 하늘과 땅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발생하기 이전의 그 모습인 거죠. 이 땅이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파괴됨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그 악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그 악이 심판을 받은 이후에 그 악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땅이 되어지고 처음에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하늘과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은 이 땅에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눈물이 있고 애통과 여러 가지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이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시작됐던 많은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이 천국은 물질적인 모든 부분들이 새로워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의 실제적인 모습을 잘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천국을 바라지만은 꿈꾸지 못하고 그려보지 못하는 것. 그러나 이 땅에서 죄가 가져온 모습을 뺀 나머지 모습, 죄로 인해서 시작된 여러 가지 모순들과 파괴되는 것들과 불균형을 이루는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진 모습을 생각하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이 다르면서도 또 많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천국에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즐거워하는 일도 있고 그곳에서는 헤어짐도 없고 이제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슬픈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물질의 부족함, 또 인간관계의 아픔, 또 과도한 일에 대해서 매여진 우리의 모습들, 또 죽음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헤어짐, 또 믿음의 부족함,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고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고통이 없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우리는 이어나가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러한 고통이 없다는 것이죠.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가 또 없는 곳이죠.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의 결과가 있는 곳이죠. 죄의 결과가 없는 것, 이 죄로 인해서 얻어지는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결과들이 없고 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가득 차 있는 곳, 이제 그게 천국입니다.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은 주님의 재림의 모습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떤 도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처럼 그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있는 이 사람들의 모임의 모습들, 이제 그것을 바로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천국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다는 겁니다.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꿈꾸고 있다면은 그것은 노력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을 꿈꿀 때 무엇을 노력을 해야 되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이곳에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을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시죠. 날마다 우리 삶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는 이미 많은 죄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요소들과 유혹들과 그런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수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이제 악에 대한 목록이 나옵니다.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믿음을 가진 줄 알았는데 살짝 타협해 나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또 음행이 많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이 악의 목록이 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것에 맞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또 하나님의 임재를 또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기는 자는 천국을 상속하게 됩니다. 천국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 죄가 심판되어지지 않은 그런 세상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또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인생의 과정,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길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열심히 천국을 향해 달려가며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